께서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것은 피예요. 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대, 그 정도신가요? 오늘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찬송했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이 정말 피의 능력입니까? 오늘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여러분이. 눈보다 더 맑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임을 경험하십니까? 구주에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임을 전하십니까? 이걸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피. 옛날에 제가 젊을 때요, 한 산모가 RH-형, 한국은 RH-형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다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피가 없어서. 그래서 급히 이제 구한 거죠, RH-형. 근데 미국 사람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너무 많이 그 산모에게 수혈해 줘서 그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부모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네가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그 부모들이요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글들이 쓰여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산모를 누가 살렸죠? 그 사람이 자기의 죽음으로 살린 거잖아요. 자기 피를 줌으로.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세요.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피를 깊이 묵상하세요. 여기에 능력도 있고요, 여기에 사랑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있어요. 피는 뭡니까? 여러분의 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가 뭐예요?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그래서 피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날이에요. 좀 더 항상 여러분 생각했겠지만 정말 예수의 피는 나에게 어떤 능력일까?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 천국 갈 수 있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고, 오늘 찬송이 그런 찬송가요. 11절. 그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이 뭘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을 주기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자기의 피로. 뭘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래 좋은 일,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짓고는 장래에 좋은 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왜 귀해요? 예수의 피 없이는 나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구약의 제사는 이랬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이 피를 왜 뿌려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오늘 여러분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금방 찬송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칭의와 성화는요 손바닥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피를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피. 오직 자기 피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이란 단어가 있는 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에서 하물며 구약의 피로도 그 의식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거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예수의 피가 정말 내 가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이제 새 언약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와 피와 새 언약이라잖아요. 단어가요. 오늘 새 언약 네 가지란 말이에요. 기억이 돼요? 새 언약. 이전엔 돌판에 새긴 것을 어디에 새겼다고? 네 마음에 새겼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돌판에 새겼는데 늘 지키지도 못하지 않았냐고. 이제 네 마음판에 새겨주겠다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마음의 우상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진짜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삼겠다고. 새 언약. 너희들이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로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아름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렇게 귀한 피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이것이 네 가지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뭐로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냐? 섬기게 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정말 내 양심까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것 오직 보혈의 능력.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 네. 그래서 피를 깊이 생각하세요. 네. 오늘 더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래 예수의 피로 내 죄 다함 받았다 그냥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정말 피를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오냔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 찬송가를 한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보혈의 피를 흘렸다고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세요? 감옥에 갇히면 왜 힘들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죄의 감옥에 갇혔어요. 우상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종로로 다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피 흘려 죽으셨나? 정말 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피 흘려 너희들을 구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히브리 성도들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다. 건방 그 네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새 언약, 건방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마음속에. 첫 번째는 정말로 이제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돌판에 새겨줬는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아름은 뭐예요? 못 지키는데.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거 매일 듣는데도 안 지켜지잖아요. 생활이 똑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생활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돼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다시금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정말 피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지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야만 날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보는 것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나고요. 여러분, 때로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 가수들이 노래만 불러도 보면 찔찔 울잖아요. 저 가사가 꼭 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울잖아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돼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기적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적 아니세요? 기적이잖아요, 그게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도록 이 아침도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요. 내가 나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의 형편과 사정 똑같이 이 땅에 와서 다 겪잖아요. 나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시나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들려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의 은혜를 주신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야 돼요. 날마다. 그만큼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정말 세 가지를 뚜렷하게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진짜 알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잘 알게 해주겠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운하고 상처 입은 것은요, 잊어버리지를 않고 그걸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안 믿고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으니까. 진짜 믿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제 죄 고백하고 오늘 와서 또 고백하니까 또라니? 주님이 그런다고요. 또라니?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 죄 고백하고 또 다 싸갖고 짊어지고 집에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하고 자꾸 그것을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 죄책감에 산다고요. 예수 믿는 건 죄책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내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금방 찬송했잖아요.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왜 안 믿느냐고 이거요. 이걸 믿어야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는 거잖아요. 도저히 씻어질 수 없는 죄악을요,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왔다고요. 해방. 그래야 참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이야 참 과거의 모든 죄악, 우리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아픈 일들도 다 있고요. 깨끗이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주겠다고 그러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십자가를 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의 피,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쑥 들어와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그래서 같이 읽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어도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예. 율법대로 그 계명을 살지 못해서 죄져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하려고요? 구약에도 동물의 피로도 정결케 했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다고. 하물며 예수의 피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야지 다음 동네로 가는데 이제 밤이 깊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추운 겨울이고 눈이 쏟아지고 그런 날인데 산등성이를 가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야,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릴까? 그리고 그 애기 우는 소리를 따라서 거기를 가보니까 한 산모가 등성이를 오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자기의 옷을 다 벗고 그 애를 다 싸가지고 품에 안고 그 엄마가 얼어 죽었어. 선교사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건지고 그 산모를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아이가 이제 컸죠. 아버지 엄마라고 이제 선교사 부부를 부르며 컸어요. 근데 자기와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냐고. 그때 이제 선교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의 묘에 가서 자기의 옷을 그 추운 날 가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으면서 그 자기 어머니의 묘에 자기 옷을 덮으면서 엄마 얼마나 주셨냐고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더라고. 여러분, 그도의 피가 그런 피예요. 예수 피가 어떤 피인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의 피는 나에게 어떤 피인가? 예수의 피는 나에게 어떤 삶의 능력을 주는 건가? 오늘 찬송가를 깊이 불러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나를 흰 눈보다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 찬송가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의 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더운 때 물로 날마다 여러분 씻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잖아요. 정말 저 아프리카나 그쪽 가면 깨끗한 물을 먹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TV를 통해 다 봤잖아요. 더럽고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잖아요. 그들 우리 장로님 가서 그래서 우물 파주셨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하면, 물도 인간의 육신이 먹는 물도 귀하잖아요. 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물로 씻겨지나요? 물도 귀하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씻길 방법이 없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새벽미명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의 모든 것은 곧 나의 것이에요. 그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는 나의 의가 된 것인 거예요. 피 흘림으로써. 그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영광이 된 것인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뻐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죄악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며 깊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실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뿐이네. 보혈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아침 우리의 가슴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날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다가옴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